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는 송년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설 때마다, 매년 그럴 때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지나온 길, 걸어온 길, 내가 어떤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아마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은 하시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떤 시간들을 지나서 이곳에, 그리고 이 시간에 서 계십니까? 아마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기뻤던 순간도 있습니다. 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기분이 그렇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 그런 순간만 있었겠습니까? 어떤 순간은 정말 눈물의 순간도 있습니다. 안타깝고 말씀만 들어도 같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시간도 있죠. 어떤 순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터치하셨는지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 순간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멀리 느껴지는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 아팠던 적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지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런 고백,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심지어 우리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순간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 참 많았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걸어왔던 여정들, 신앙의 여정들을 돌아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40년 광야의 여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는요, 지금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저 건너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그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모세는 분명하게 한 가지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 명령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뒤돌아보면 기억할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보라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장차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여정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주목할 것은 광야길에 대한 모세가 말하는 시점입니다. 시각입니다.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기억해라 이러잖아요.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은 출애굽에서 어쩌다 보니까 광야에 들어간 거고, 어쩌다 보니까 광야에서 헤맨 거고, 어쩌다 보니까 그 모양 그 꼴로 광야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가 영적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고 아프고 기쁘고 여러 가지 만감이 겹치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를 그 광야길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사회가 겪었던 일들은 어떤가요? 여러 가지로 정말 복잡한 일 되게 많았습니다. 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오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물가가 계속 오를 때는 정말 당황됩니다. 은행의 금리도
내가 노는 돈에 대한 금리는 쥐꼬리만한데 내가 돈을 빌려서 갚을 때는 왜 이렇게 비싼지 금리 차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환율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환율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이 환율 때문에 IMF라는 단어가 왔다 갔다 할 정도입니다. 물론 수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원자재를 수입을 해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아이고 이 환율 굉장히 부담되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취업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장래에 대한 불확실한 불안감 여전하다 이야기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불경기다, 어렵다, 힘들다.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내년도 서리 집사님 임명할 분에 대해서 면담을 좀 하는데요, 그분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자기 평생 장사한 것 중에 지금처럼 힘들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었답니다. 너무 힘들답니다. 이렇게 안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만 그럴까요? 개인은 어떻습니까? 건강 때문에 고민해 보신 시간들은 없습니까? 누군가의 관계가 무너져서 내 자리에 대한 정말 실망감, 뒤통수 다 생각나는 망감이 교차할 때는 없던 거죠.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영적인 광야 같은 시간이 아니었겠느냐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어려움이 끝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어려움입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더 어렵게도 나아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사실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신앙인들이 이 사이에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제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나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걷게 하신 길, 그들이 걸어왔던 40년의 기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보통 한 세대가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면 한 세대를 몇 년씩 따지는 줄 아세요? 30년씩 따집니다. 30년이 지나면 한 세대가 지났다 얘기하는데 4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세대를 넘어서 흘러온 시간입니다.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진짜 젊었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노인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마 장년이 되어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방금 그 말씀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낮추시기 위해 썼다 이야기합니다. 이 낮추라는 히브리어가 아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낮추니까 누군가를 굴복시키고 굴욕을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내 한계가 어디까지 도달해 있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낮추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기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애굽인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건축을 하고 벽돌을 만들고 이런 허드렛 일에 대한 기술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다 복종하고 네네네 할 줄은 알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음성을 듣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익숙하지 아직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습성 그대로 광야, 여러분 혹시 모세오경의 그런 기록들 기억납니까? 조금만 힘들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가자고, 애굽으로 가자고,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 습성이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하던 그대로 광야길도 똑같이 하고 있다면 과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있기는 할까요? 이런 마음, 이런 습성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광야 훈련을 통해서 철저한 그 노예적인 기질, 이 노예성을 벗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성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옷 입히고자 하는 것, 이게 낮추시고자 하시는 광야에서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은요, 그들의 연약함과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멀리 가지 않고 2025년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어떤 시간, 위기의 순간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섰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는 순간은 없었습니까? 너무 당연하고 내가 이룬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존재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없었냐는 거죠. 고통 가운데 밤새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 눈물의 시간이 은혜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내가 흔들리는 줄 알았는데 나는 오직 조금 흔들렸을지 몰라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이런 은혜를 깨달으며 나를 낮추시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적은 없냐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네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마음을 알려 하셨다라는 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잘 아십니다. 구체적인 속마음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에 서면은요,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치 광야의 생활은요, 우리에게 거울처럼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집에 나오시면서 거울 한 번쯤은 다들 보고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거울을 비추면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다 보이죠. 광야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 삶의 거울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고 어디에 서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꽤 괜찮은 신앙인이고 나 정도만 돼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광야의 선이 다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조건들 따지고 나 중심으로 놀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고 인내가 부족한지 광야의 거울에 내 삶을 비춰보면 다 나옵니다. 그것을 알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자 하신 것처럼 말씀드려서 하셨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도 광야였습니다.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이지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민낯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광야에 서면 압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신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으시는 것처럼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내 자신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광야 교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알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굉장히 독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참 독특합니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대비되는 거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방금 읽은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줄이게도 하셨는데 또 만나를 먹이셨다는 걸 한 절에서 얘기하세요. 줄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 또 그런 줄이고 있는 이에게 만나를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양식이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풍족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투정을 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고깃가마 곁에, 부뚜막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이야기를 해요. 나 그때 비록 그 음식이 자기들이 먹을 게 아니고 주인이 먹을 거였고 자기는 노예였지만 그래도 주인이 상 부스러기로 떨어뜨리면 그거라도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눈앞에 먹을 것이 어쨌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광야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작할 땅이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짐승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사냥해서 먹여 살립니까? 아니,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그런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이라면 어디 마트에 나가서 장이라도 받아, 그래도 밥이라도 해먹으면 될 것 같은데, 광야에서 그런 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절박할 그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이 만나라는 단어가 만후라는 단어인데, 이 만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지?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사람들이 다 신기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 생활을 했는데 애굽에서도 만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정말 존경하는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만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만후, 이게 뭐지? 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먹이시며 오늘 말씀에 이어서 주신 말씀, 우리 주님께서도 나중에 인용하셨던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 유명한 말씀이 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주님도 이 본문을 인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교훈을 넘어서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던 삶의 방식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맞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것. 내가 만나를 먹는다는 거는요, 더 이상 내가 애굽에서의 고기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산다, 이 신앙 고백이고요, 더 이상 내가 노예의 음식에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 양식으로 내가 먹고 산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그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늘의 양식,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습니까? 그냥 매번 읽어도 무덤덤했던 어떤 말씀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뜨거운 눈물이 나게 합니다. 이 말씀, 큐티를 나거나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경험들을 아침마다 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알던 찬양입니다. 몰랐던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깊은 슬픔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들려왔던 찬송 한 소절이,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그렇게 위로합니다. 눈물이 나게 위로합니다. 그 가사 때문에 내 믿음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막막했던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믿음의 경험일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놀랍습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옷이 안 헤어집니까? 저도 이 목사 가운요, 이 싱이 다 달아가지고 싱만 갈았습니다. 이 앞에 요거 벨벳, 요거 싱이라고 하는데, 그거 뭐 한 20년도 안 입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40년 동안에, 40년 동안 신발에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 물론 비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세미하구나, 이런 마음이 드실 때는 없냐는 거죠. 어쩔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견뎌야 될지,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다 포기할까? 그냥 다 내려놓을까? 내 손에서 이제 내려놔야 때가 됐나?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오늘까지 있게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너는 내 거야, 이 말씀하시면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순간 없었나요?
맞아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징계라는 단어가요, 야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야사르는 한번 너 벌 한번 받아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을 이게 징계할 때, 너 한번 이번 기회에 다리 몽둥이 한번 분질러줘 봐라. 너 내가 일과 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야사르라는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하는 것, 훈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징계라는 단어에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 40년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징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소유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빚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고, 그래서 광야로 인도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훈련시켰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준비를 시킵니다. 혹시 우리가 올 한 해를 걸어오면서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광야처럼 어려웠다, 이런 순간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훈련입니다. 줄일 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하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하여 광야 너머 미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 너머 장차 그들이 걸어가야 될 미래가 어떤 것들로 준비되고 있는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제 장차 요단강 건너편 그곳에 간다는 겁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모세는 이 광야가 아니라 이제 장차 약속의 땅이 어떤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가 혹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한 곳은, 그곳은 어디냐면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지금 이들이 걸어온 길은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에서 가장 부족했던 게 뭘까요? 물입니다. 물. 그런데 장차 갈 곳은 뭐라고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어디든지 시내가 흐르고 분천이 있고 샘이 흐르는 바로 그런 곳이라니, 아마 환상같이 보였을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 그 사람들은. 뿐만이 아닙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들이 어떻든지 간에 은혜 가운데 먹고 살았지만 그들이 먹었던 것은 만나 40년을 먹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뛰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그들이 어떻게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맞습니다. 이 은혜라는 거예요. 상상 이상의 땅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이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말씀이지요. 18세기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삶이 참 우리식 표현으로 기구합니다. 어머니가 7살에 돌아가셨습니다. 11살부터 배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흘러가게 되냐면 노예를 잡아서 파는 노예 무역선에 선원이 됩니다. 맨정신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흑인들을 잡아다가 신대륙에 팔고 영국에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술과 방탕한 생활로 아주 그 노예선에서 아주 악평이 자자했던 시간입니다. 1748년 3월 10일입니다. 노예를 싣고 이제 영국으로 향하던 배가 갑자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침몰 직전까지 당장 죽게 생기니까 생애 첫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를 처음 했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배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도 노예선은 탔습니다만 노예를 인도적으로 대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나중에는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크게 노력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뉴턴은 이 시간이 내게 있어서 영적인 광야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선원 생활을 그만둡니다. 39살이 되었을 때 영국 성공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상인이 목사가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올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목회를 잘 하다가 1772년에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놀라운 찬송시 한 편을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로 그 가사의 찬송 304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워. 우리 잘 아는, 너무 잘 아는 말씀. 그는요 광야의, 영적인 광야에 노예선을 타고 방탕하며 살았던 그 시간,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있었고 은혜가 은혜였다 얘기합니다. 그가 82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쯤 되었을 때 기억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딱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다 모르겠는데 두 가지는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위대한 구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그래서 평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송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광야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서로 대조되어 버리십니까? 대조되어 보이십니까? 그런데요 약속의 땅과 광야는 언제나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서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만일 존 뉴턴이 노예 무역선이라는 광야를 겪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깊게 와 닿았을까요? 광야에서 배웠기에 약속의 땅에서 열매가 된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배우지 못했다면 약속의 땅에서 그 풍요가 감사였다는 것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경험이 결국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가 참 엉뚱하게 흘렀던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풍요로움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잊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요단강을 안 건넜는데 모세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11절에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입니다. 풍요가 축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풍요가 축복이지만 동시에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는 광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았다면 풍족할 때도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에 감사했습니까?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에 더 찬송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존 뉴턴이 평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만의 광야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새해에 대한 기대로 우리 앞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2025년 영적인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문턱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2026년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지만 약속의 땅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교훈을 어떻게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가득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나온 시간에 감사하고 소망의 시간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